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이어지는 안식년, 면제년, 신년에 관한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바르게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같이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고 있지만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너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참다운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 너무 어려운 중에 있는데 우리 영을 예민하게 하시고 눈을 여시고 듣는 귀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3시간 동안에 걸쳐서 레위기 25장 전권, 레위기 25장 전체에 대한 큰 그 틀, 윤곽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사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자체가 안식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을 쉬게 해줘라, 이제 그 말이에요. 영적 적용을 할 때는 늘 광야 생활은 율법 제도권의 교회 생활을 상징하고 율법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생활은 천국의 실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약 교회 생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이제 문자대로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생활인 광야교회 생활, 사람이 수고해서 만나를 거두다 먹던 생활을 이제 종지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땅이 주는 산물을 먹는 거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라, 이제 그 말이죠. 인간의 수고가 아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그 기본 원리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교회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지금 그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 제도 생활을 끝내고 천국 생활의 실현인 교회 생활을 하러 들어가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생활은 율법 제도의 광야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생활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착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주 안에 들어가서 종착하는 상태를 지금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에 이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교회 생활과 천국에 이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엿새 동안 수고해서 만나를 거두다 먹어야죠. 일을 해야 살으니까. 그런데 그 만나는 먹어도 죽는 만나다 이거야. 죽는 식물이다 이거야.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라는 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는 죽는 거예요. 그 만나를 거두다 먹어도 죽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이 스스로 낸 그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하는 식물이다, 신령한 식물이다 이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목축과 경작을 겸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는 경작은 할 수 없었잖아요. 목축만 했지.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종착 생활을 하니까 목축도 할 뿐 아니라 농사도 짓는 거예요. 경작 생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생활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광야의 환경과 가나안 땅의 환경이 다르니까 생활이 달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고 농사를 하는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지주들이다 이거예요. 지배계급이다, 지배계급. 응?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일하지도 않아요. 품꾼, 종들 시켜서 그 사람들이 지주가 땅 파는 법은 없죠. 땅 파는 것은 종들이 땅 파주고 주인은 내 땅이라는 것 때문에 배를 불리지 가만히 앉아서. 자,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너는 무슨 죄인, 너는 무슨 죄인, 너는 무슨 죄인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나누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배경은 그런 얘기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이게 레위기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면제년, 안식년, 신년에 관한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6년 동안 너는 땅을 파서 일을 해라 그랬죠. 사실은 일을 안 해요. 모세 자리에 앉아서 긴 옷 입고 거들먹고 일을 하지도 않고 소득만 취하지. 그 땅이 뭘 소출을 내면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소출만 그 소득만 취하는 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6년 동안 계속 일을 하는데 제7년 면제년 안식년이나 신년에는 너는 농사 짓지 마 그랬다 이 말인데, 안식년 면제년 신년에는 너희가 농사하지 마. 그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주들 보고 너희는 6년 동안만 일을 하고 제7년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3년 쓸 것을 준다 그랬죠.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경륜적으로는 신약 이방인의 때 2000년과 오는 천년왕국 때 신약이라는 건 3000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된 상징이요. 그러니까 그 3년 쓸 것까지도 넉넉히 줄 거니까 너희는 일을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란 말이야. 쉬어라 너희 제발 너희 활동하지 말고 내가 일을 해서 너희 먹여야지. 너희가 일을 해서 나한테 갖다 바치는 율법 생활을 끝내라 그 말이야. 종교라는 것은 뭐죠? 사람이 수고해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생활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 생활은 광야에서 족하니까 광야 생활에서 어떤 습성을 바꿔라 이게. 모든 환경이 지금 바꿔졌지 않냐 이거요. 그 어떻게 했냐? 내가 일을 해가지고 너희를 먹여 살려야지. 너희가 일해서 나를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생활을 이제 끝내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제 레위기 25장 다 했어요. 앞으로 25장, 26장, 27장 3장이 남았는데 레위기가 오늘 지금 한 15분 동안 한 얘기 중에 레위기 그 3장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지금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경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시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여기 나눌 때 6절, 7절 거기 보면 아니 앞에서는 4절에서는 농사하지 말라고 거두지도 말라고 해놓고 나서는 아니 6절, 7절 거기 보면은 또 너희 또 거두다 먹어라 또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이 번역 이대로를 읽으면은. 그런데 4절까지 너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것이죠. 시작이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 말이 너의 너는 뭐 하는 말이 계속 그 목적어가 어디까지 끝까지 계속 되는데 6절에 나오는 그
너의 너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지주들이 아니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는 그 앞에는 너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 제도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게 지주계급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럴 때 여기 와서 너희라는 사람들은 사람이 다르다 이거예요. 6년 동안 농사에서 먹으라라고 한 사람들과 안식년에 하나님이 친히 농사한 걸 먹을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신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흔히 무슨 형제회 계열 중에는 이제 이 히브리어 뭐 헬라어 이런 거 아주 정통한 언어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도 5절 6절 이하에 나오는 6절 7절에 나오는 이 너의 너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있는 사람도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4절까지에 나오는 너희라는 사람들과 안식년 소출을 먹을 사람들은 다르다 이래요. 6년 동안 농사를 자기 스스로 해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농사해가지고 먹여주어야 먹을 걸 주어야 줄 때 값없이 받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얘기죠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 그대로 읽으면은 이것은 그 문법에 따라서 문자대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의역을 했다는 거 지난번 화요일 날 그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번역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만 근거가 여기 25장 18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오는 3년 쓸 것도 미리 준다라는 말씀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형제회 번역한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킹제임스 번역이 정확하게 성경의 의도를 다 반영한 거냐? 그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뭐 개역성경 이 계열 지금 이 번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계속 주어가 나오죠. 너라고 하는 여기 여호와는 1인칭이고 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대고 지금 말씀하는 중이잖아요. 여호와는 나라고 그러고 너는 네가 들어가서 너희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똑같으냐는 그거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6년 동안 스스로 농사를 한 걸 자기가 농사한 걸 먹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없어서 거지요 다 거지. 그래서 6년 동안은 그들에게 품꾼 노릇하고 종살이하고 가난한 자로서 빈천한 자로서 얻어먹어야 그들에게 얻어먹어야 돼 6년 동안은. 그러나 제 7년 8년 9년까지 3년 동안은 하나님이 친히 주는 걸 먹을 사람들은 딱 갈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를 충분히 하셨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25장에서는 안식년, 면제년, 신년의 율법이라는 것이 구속사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 신약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신년 선포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했죠. 은혜의 해를 선포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다 배척하고 아주 소수만 제자들과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 이 사람들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기 25장을 이제 읽어나갈 때는 이것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구나.
이것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무슨 그 지식적으로 무슨 학문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만 맞아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내가 이 근거는 어디에서 왔느냐, 출애굽기 23장에서 온 거다. 거기 읽었었죠? 두 부류가 먹는 거죠. 제7년 안식년에 스스로 난 것은 누구누구였어요? 가난한 자들과 뜰짐승들이나 먹는 거예요. 부자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6년 동안 자기가 스스로 수고해서 농사한 걸 먹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기 위해서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되 자기 노력, 자기 수고로 받아 먹는 사람들은 율법 종교인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시대가 바꿔졌다, 율법 종교 생활은 이제는 끝났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천국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침노하는 천국에,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 안에 너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건 침노로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 종교, 관념, 사상 이걸 털어내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안으로 올 수 없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는 걸로 돼 있지만 예표일 뿐이고, 여호수아가 바로 나다.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안식을 주러 왔으니까 너희는 내 안으로 다 와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영적인 실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그랬는데, 말하여 이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냐 이 말이야. 제7년 안식년 신년에 나오는 스스로 그 땅에서 나온 식물을 예수님이 직접 농사를 한 것을 주면 사람들이 다 받아 먹어야만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로 랍비들이 계속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성경 말씀 추구를 열심히 해. 학문적으로 아주 막 세리, 장지, 베드로, 뭐 요한, 물고기 장사하던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똑똑하고 지식이 많지. 베드로나 야고보나 무슨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랍비들의 지식을 따라가겠냐 이 말이요. 못 따라가지. 못 따라가는 말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지식이 없던, 율법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던 제자들은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지식으로 꽉 쩔어버린 사람들은,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1000년 동안 못 박아야 된다 이러는 거지. 현대어로 말하자면 아니 왜 6년 동안만 일을 하냐 이거요. 죽기까지 일을 해야지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버려가지고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율법은 영원한 거다 그랬는데 이러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또 딴소리 하냐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성경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 함정에 자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눈이 딱 가려져 버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도 똑같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글쎄 그게 뭐 앞에 보면은 거두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같이 뭐 종들하고 같이 먹으라 그러면은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이런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왜 그러느냐? 교만은 근본이 없었고, 영이 교만해지면, 교만한 영으로 굳어지면 성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가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길 바래요. 자, 이제 2절 이하로 이제 갑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땅이, 무슨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 안에 들어간 후에 그 말이지요. 요 한때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제 끝났고 광야 생활이 끝났고 그 말이에요. 천국이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천국을 선포로 오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영생하는 말씀을 값없이 받아 먹여야 되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왔는데 아니라고, 우리 가서 농사해야 되니까 일하러 갈 거라고 자꾸 이래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요. 그 사람들은 몸은 가나안 땅에 와 있어도 실상인 천국에는 못 들어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다. 교회 안에 몸이 와 있을 수는 있죠. 그 영혼은 여전히 율법 종교 체제에 굳어져 있으면 다 소용없는 소리 아니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것이 진리를 바르게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여기 말하는 너는이라는 건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보고 하는 말이니까, 야, 6년 동안은 밭에다가 파종하고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6년 동안 안에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대대로 조상대대로 해왔는데 왜 7년이라고 우리가 농사하면 안 되냐 이러고 따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알면 제 7년 되면 농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 제발. 예수님한테 가서 모세의 글에는 이렇고 이런 데고 따지지 말아야 돼. 응? 그 소출을 6년 동안만 거두고 7째 해에는 이 서수라고 그래요.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렇게 할 때 그 서수라고 그러죠. 일반 숫자 얘기가 아니고 순서상에 그렇다 이거예요. 7째 해에는 그 땅이시여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땅이 여호와께 대하여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문자대로는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너희가 마음이 너무 분유하지 않냐 이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제자로서 모세에게 들은 말씀이 너희를 늘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그게 너무 굳어져 있다. 너희 그거는 모형이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올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생활을 해보라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오라고 지시한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 만나서 너희한테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여줄게 그 말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거죠. 그것까지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말씀을 잘 상고를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니까는 예수님께는 안 와. 이 사람 죽어 이제 예수님이 폭풍에 죽을 지경이요. 오늘 내가 폭풍에 하는 거랑 똑같아. 성경을 막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형제회 계열의 이 언어학자들 이분들은요, 우리 지체들은 그 저 선구사전이라고 그 책 만큼 두꺼운 거 나는 그 저 책이 두 권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 그리고 얼마나 양이 많은지. 그런 사전을 다 만들 정도로 유식한 사람들이요. 굉장하죠. 그런 분들인데 성경 번역을 하고 자기네들 뭐 원어 또 해가면 되나도 요 부분에 가서 6절 7절에 나오는 너희라고 한 그 용어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라는 거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같은 너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이제 원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 이제 그거 뭐 읽고 쓰는 거 지금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그 히브리어 헬라에는
그 어떤 각 단어마다 숫자 그 수치를 주어 가지고 그 번호를 이렇게 넘버를 매겨놨어요. 그걸 스트롱이라고 하는 형제회 계열의 형제님이 참 굉장한 분이지. 그걸 낱낱이 다 해서 그 스트롱 번호를 다 써서 그 스트롱 형제가 굉장히 유명한 형제, 아주 신학자거든요. 언어학자거든요. 굉장한 분이요. 1700년도에 그 하신 분이거든요. 이걸 해놨거든요. 우리가 나 머리 뽀개져서 다 머리가 뽀개져. 그런 분들이 이만큼이나 되는 성구사전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늘 파고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 사도 시대 때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연구를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니까 모세의 글에는 어떠고 이래가면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다는데 내가 모세 보고 그 말 신행하네 내가 와가지고 모세한테 그 말을 하라고 일러준 거야. 아브람 장막 있을 때 내가 그 내 천사들 둘 대동하고 아브람 집에 내가 갔었어. 아니 이런 이 초지일님이 뭔지 말하고 지금 얼굴 쳐다보면서 청년밖에 안 되는 거니. 나는 아브람 믿기 전부터 있던 원래 있던 내가 바로 그야. 내가 그인 줄 너 믿지 않아? 그럼 너는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어. 나가는 거잖아. 너희는 못 와. 내가 너희 데리러 왔어. 아버지 영광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너희가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구하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지. 근데 되대 안 되대? 안 된 걸 저희가 알잖아. 그래서 이제 그 집 그만하고 그 노력 쓰고 그만하고 내가 너희 데리러 왔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말 그냥 믿어. 그냥 이건 나는 값없이 그냥 너희 영생하는 양식을 값없이 주러 왔어. 너희가 수고해서 별걸 다 좋은 거 얻어먹어도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가. 너희 다 증명이 됐잖아. 이제 제발 내 말 좀 들어. 내 말 믿어. 그러니까는 이 초지길님 어디서 와서 저기 나사렛 바닷가에서 뭐 살아나는데 뭐 해가면서 무슨 가짜는 소리 하느냐고. 아이 잃어버린다 이거요. 이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예요. 이게 뭐냐, 형제 유명한 형제들이지만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분들한테 내가 너무 심히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나를 직접 가르친 형제에서 나와서 지망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형제님한테도 따질 건 난 딱딱 따졌어. 그래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런 전통 그런 것을 자꾸 뭔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율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말씀 자체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연구해놓은 결과물 거기로 사람들을 자꾸 끌어가. 이렇게 이 사람 죽어 이거 그 사람들은 당하들 못해. 지식적으로 누가 그걸 당하겠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겸손한 자세로 나가서 기도해 가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리 아는 죄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는 방법으로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알게 해주신 만큼 아는 것이지 백지한장 차이인 것 같아도 여기하고 저기하고 차이는 수천 년 수만 년의 차이가 나는 거다. 이것은 그냥 함부로 하지 말자. 난 자꾸 이걸 강조를 하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 스트롱이라는 형제님이 스트롱 남발을 못 매겨놨어. 이 6절 이하에 있는 노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게 누구 보고 하는 말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기가 확증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돼 있는 용어였었다 이 말이야. 그런 분들도 함부로 못 오는데 괜히 어줍잖게 조금 안다 해가지고 이건 큰일 난단 말이야. 성경이라는 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반드시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그때는 그때 필요한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만큼씩만 계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거둬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유대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땅의 지주들이지요. 땅 임자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의 임자라는 건 상징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천국의 주인인 것처럼 저희는 종이면서 주인 행세를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님 것인데 그 땅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뿐이다. 율법 계약이 첫 언약이죠. 너희와 그럼 계약을 해서 너희한테 내가 원청을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저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청 맡겨라. 농사해라. 그래서 그 지주들한테 품꾼들 종들이 가서 일을 해서 같이 얻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시대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까지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난다 이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농사를 한 것을 얻어먹어야만 영생한다 그런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뭐냐? 율법을 말하는 거다. 율법 말씀은 자꾸 가르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라는 걸 자꾸 가르치는 게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을 자꾸 가르친다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는 건 이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손을 바짝 들은 사람들에게는 제7년 안식년 50년 희년에 주님이 친히 농사해가지고 내가 값없이 주는 거 얻어 먹으면 너희는 영생한다. 내가 주는 거 먹어야 영생하지 모세가 주는 거 먹어가지고는 죽게 돼 있어. 그 얘기를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제? 이렇게 중요해요.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갑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시여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이 여호와께 대하여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쉬어야 된다 그 말이죠. 문자대로 하자면 가나안 땅이시면 사실은 땅 주인이 쉬는 거는 아니죠. 땅 주인은 일을 하고 싶은데 율법에 그러니까 품꾼들 중들 다 놀리고 월급은 줘야 되잖아. 그야말로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쉬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은 남종과 여종과 나귀와 소와 이런 것들이 쉬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읽었죠? 숨을 돌리리라 그랬어. 얼마나 다그쳤으면 누가 다그쳤겠어요? 기득권자들이 주인이 그랬겠죠? 좀 6년 동안 너희는 일하지도 않고 그렇게 혹독하게 부려먹었는데 그 종들도 좀 쉬어야 되지 않냐 이거요.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다 남종 여종 품꾼들 다 쉬어야 되지 않냐. 좀 쉬게 좀 숨 좀 돌리게 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7년에 안식년 희년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농사한 것을 값없이 꽁으로 먹을 사람들은 누군가가 딱 드러났죠. 제7년에 쉬어야 될 사람들한테 하는 말에 6절 7절 얘기는 너 의라고 했다 해서 4절까지 나오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가는.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네가 거둔 후에 라는 말은 여기서 네가 라는 말은 지주들이죠. 지주들이 다 거둔 것은 6년 동안의 농사에서 거뒀죠. 그 후에 자라난 것은 제7년 안식년 희년에 스스로 그 땅에서 난 거죠. 네가 거둔 후에라는 것은 지주들을 보고 하는 말이고 후에 자라난 것은 너는 거두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7년 안식년에 희년에 스스로 땅에서 나온 것은
네 몫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내가 줄 사람들이 따로 있어 지금 그 말이요. 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가득 담은 상태에서 생명의 말씀을 또 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 아니겠어요?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반역을 일으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다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한테 모세의 글에 이랬다고 해가면서 따지는 게 반역 일으키는 거잖아. 순종을 않고. 그런 사람들은 모세의 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많으면 믿음으로 취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너는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 말은 기득권자들 보고는 말이죠. 지주들 보고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는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에 네가 거둔 다음에 제7년 안식년 혹은 희년에 땅이 스스로 낸 것이랑 너는 거둬가지 마 그랬다 이거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영접할 거라는 걸 영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계셔. 그러면 그때만 그러는 거예요? 매 세배 늘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예. 이게 얼마나 죽고 사는 문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 이제 소출은 이제 지금부터 그 이제 사람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안식년이 소출은이라는 것은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은 그 말이죠. 네가 6년 동안 거두고 다 거뒀는데 제7년에 농사지 말라겠는데도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은 그 말이야. 안식년의 소출은 이제 여기 와서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지주계급이 먹으라는 거요. 누가 먹으라는 거요? 그게 지주계급을 보고 먹으라는 말이 아니죠. 땅의 안식년에서 난 것은 너는 먹지 말아라는 것이지. 그죠? 지주계급 보고는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건 네 몫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나서 이것은 내가 줄 사람들이 따로 있어 그런 거예요. 네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느라고 실제로 수고하고 땀을 낸 자들 숨을 좀 돌리게 하고 쉬어야 되는 사람들. 어차피 지주들은 어차피 땀 안 흘렸죠.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땅 판 적은 없어요. 땅을 판 건 엄청난 사람들이 파고 저는 그 땅 주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권세 주장만 한 거지. 예. 원청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도 잘 왜 그 회사에서 많은 그 노무자들이 노동자들이 하다 안 되면 우리 청와대 앞으로 모입시다 뭐 종로원대로 모입시다 탑골공원으로 모입시다 해가지고 피켓 들고서 말이야. 우리 임시직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고정월급 좀 주세요 가서 막 이러고 막 붙이고 나팔 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이 잭소리 말고 화로라대 회장 먹어서 이제 막 물대포 막 쏘고 막 이제 이렇게 한다 이거요.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왜 세상 나라가 빨리 심판받아 버리고 공의와 공평이 정의가 물같이 가수같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빨리 실현되어져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겠죠? 나처럼 가르치면 좌파요. 이게 나보고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무슨 난 김정은이 뭐 김일성이 알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 미워하기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우파보다 좌파 소리 듣는 내가 제일 미워해. 나는 그런 거 6.25 때문에 내가 지긋지긋하게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이가 갈려 나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나는 성경대로 하는 얘기를 하느라 그런 것이지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 사람 그 정치 성향이 좌파인가 뭐
난 정치 성향 상관없어. 정치 세상 나라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어? 예수님이 세상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와는 다르다. 그래서 안식년 소출이라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할 때 여기서 너희라고 한 것은 중살이 하던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녀와 압제당하던 사람, 들림 맞고 고통당하던 사람, 헐 울어도 소리내고 울으면 이것이 우주다 되고 이래 물도 무려 물랑 저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저기 헛헛헛 소리만 울어야 돼. 말라기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소시적부터 하나님이 중매를 해서 배필로 맺어준 그 불쌍한 아내를 가난 여자 화장품 이쁘게 발라가지고 나타나니까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중매해준 아내는 뒷발로 차버리고는 그 아내를 그 아내가 아니고 그녀는 청년이지. 청년을 좋아했다. 너희 제사장놈들도 이랬지. 내가 너희 이놈들 가만 놔두는지 봐라. 이게 말락에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눈물로 제단을 가린다 이렇게 했어. 내가 그 사람들 다 보고 있다. 제사장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은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어요.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이니 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 빈천한 자들, 지주계급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박해당하는 자들, 짓밟히던 자들 보고 하는 말이지 지주계급들을 보고 기득권자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 나오는 너라고 하는 용어는 이게 딱 목적어가 바꿔져 버리는 건데 이것을 문자대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은 문자대로 해야 되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계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와라는 것은 기득권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너와라는 건 이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그냥 지어서 이렇게 문장 흘러가게 하느라고 해줬는데 이 말이 없는 게 차라리다.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식년에 하나님이 친히 농사한 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6절 7절은 자 남종과 여기 전부 네 품꾼 다 그랬는데 얼마나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해놨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종이라고 해야 맞죠. 네라고 하면 안 맞고 기득권자들에게 종로로 얻은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70년 71회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이 기초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하는 여기는 또 네 종, 네 품꾼 너와 함께하는 거리면 다 이렇게 네 가축, 네 땅에 있는 기득권자들로 계속 생각하고 번역을 이렇게 해놨다. 이게 문자대로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됐으면은 그 번역을 아예 하지 말든지 그러면 여기다. 이것은 6년 동안 땅에 농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맡았던 땅의 지주로서의 권리를 맡았던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들의 종들로 그들의 품꾼 노릇하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준 거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 여기 전부 다 여기 6절 7절은 네라는 것이 기득권자들의 종들, 기득권자들에게 밟히던 사람들, 낮춤당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먹을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일단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 이 첫 시간 말씀을 아주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